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과정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라, 주어라, 빌라. 가라, 주어라, 빌라. 즉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어느 집이나 어느 곳에 들르든 그들의 평안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키워드의 첫 번째 내용 쪽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려면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키워드가 가라 했죠. 즉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잃어버린 양이라 취급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더한 것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즉 목자들을 책망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룟 유다 등 12를 선택해서 보내는데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어부요, 어떤 사람은 세리요,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 등 다양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적, 즉 영적으로도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만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더 큰 짐을 지게 억압하였고 참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와 같이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힘이나 종교 권력자 등의 힘에 짓눌려서 고통하며 억울하게 짓눌려 살아가던 백성들, 죄와 질병에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율법주의와 요새의 지배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병들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맹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같은 목 잡는 양들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닌 이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신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신앙도 버렸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 인생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박살난 데
박살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통해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예수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즉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약속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심각한 영적 죄악에 빠져 있으며 부패에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궁극적 목적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시 매우 가까이에 왔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신 것 같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야합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산으로 가게 하고 유리방황하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우리 백성들이 안식처도 잊어버리고 쉴 곳도 없고 영적 안식을 구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백성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에게 너희들의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또한 거저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두버릇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겠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주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면 금이나 은이나 동에 넘어지지 말라. 금은동에 넘어지지 말라. 그리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직 주만 섬기는 순종의 은혜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조건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빙신이란 말이 있죠. 빙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할 빙자가 있어요. 의지할 빙. 그리고 믿을 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빙신하니까 우리가 그냥 병신의 방언적인 말로 그냥 빙신 이렇게 욕하면 저 빙신 그러잖아. 병신 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그 빙신이란 말이 믿고 의지한다 하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빙신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까 세 키워드 말씀드리고 핵심을 말씀드렸죠.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가까웠다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엥기켄 했어요. 엥기켄 하는데 이 말이 뭐냐? 이미 도래하여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천국이 임해 있다.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림 성화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 마음문 두드리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지는 자는 뭐예요? 천국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전해라. 그러니 너희가 열고 마음문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 영접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회복해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통치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리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아래 신음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핍박 속에서 억눌리고 짓눌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들이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들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럼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는 뭐예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너희도 가서 거저 전하고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나 어떤 기적의 역사 이것만으로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을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9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들여다 성전 앞에 놔두죠. 그럼 성전 앞에서 그가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겠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라고 그랬죠. 금은동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보라, 우리를 보라. 아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동을 얻을까? 은을 얻을까? 금을 얻을까? 뭐를 얻을까? 하고 바라봤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서도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한 너희에게 모든 모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시 일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이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31절 이하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라, 주어라 하는 것을 신실하게 시행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려면 평안을 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접에는 엄중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되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라 하십니다. 이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기지만 복음을 거절하며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영접지 못하는 자는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선포는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여 평안을 누리며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는 읽기로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니라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한 율법, 다윗과의 왕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종교는 형식만 남았고 그 지도자들은 의식적이었으며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가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며 그분 안에 참된 평화와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에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